안녕하세요. 아, 정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화색이 도는데 참 이 새드립교회에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질 못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또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마음이 상하고 버림받고 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들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잠시 쉴 틈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가 있었고 그들에게 사랑이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하는 사이에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돕던 제자들은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날이 어두워져서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저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베풀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줄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나눠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실까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눈앞에 보여진 현상 너머에 있는 실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진 현상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들, 현상들, 이것을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나눠줄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처럼 크고 장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을 만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소도 나귀도 종들도 심지어 10명의 자녀까지 한날 한시에 잠시 말을 멈출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기절을 해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 닥쳐오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일 만한 그게 안 돼서 충격 안에 기절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강마저, 그 건강도 어느 정도냐면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불어닥친 이 문제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2번에 걸쳐서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관심 있게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을 통해서 실상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그 현상이 아닌 그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갖가지 어려운 문제와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환경,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넉넉하여서 그 넉넉함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너희가 주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탁이자 명령이셨습니다. 노를 준비하는 일, 현재 그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뒤로 미루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생각할 때 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먼 훗날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세대에 시간 어느 때에 주님께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고 그때는 너무나도 임박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말씀하셨죠. 전쟁과 기근과 지금 그 많은 징조들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것은 시작이라고 분명하셨는데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은 다른 먼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부르실 때 입도 한마디 떼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다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제가 남풍에 처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어서 집안에 8개월 동안 갇혀서 새벽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해서 울었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제가 울었어요. 1년 가까이 그렇게 울었는데, 정말 제가 그 1년의 과정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들어가서부터, 남풍에 들어가서부터 아마 어떤 사역을 대단하게 시작했고 했다면 그 모두가 제가 된 줄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깨닫게 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의 현재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이에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잊어버린 것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인 것을 깜빡하고 옆에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공포가 우리를 잠시도 가만 내두지 않고 이렇게 흔듭니다.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떡과 물고기지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앞에 보여진 우리 안에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 떡과 물고기라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딱 떠오른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어간에는 뭐가 있냐면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 오기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가져다 너희가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떡을 줄 때에, 물고기를 줄 때에 제자들이 나눠주는 수고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건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줘봐야 이거 뭐 누구 몇 개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영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순종만 있다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 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입술을 떼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지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함께 사역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스트리스너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산 꼭대기에 이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가려면 걸어서는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1시간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갔다 싶은데 또 내려갔다 몇 개 올라가면 그 정글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젊어서 하나님께서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흙을 한 줌 지어서 이렇게 부었더니 사람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더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이슬람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내가 이것을 흔적도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사역하신 그 정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카카오라고 여러분 먹는 그 초콜릿인데 꼭 참외만한 그런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오는 이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 스트리스너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슬람이셨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나이 80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보다 더 건강하게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갖고 저 나라에서 전했으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25년을. 근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를 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건 때로는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눈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다음에 열매는 나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나눌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위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또 여러분은 선교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남북 종족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북에 310만 명이나 되는 아직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의 포탄과 미사일을 쏴주면 저희가 최전방에서 저희를 기억해 준 그것 한 가지로 인해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저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족함으로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전략으로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좌우에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앞에 보여진 게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이쪽 이게 수마트라라는 섬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아는 보르네오라는 섬이고요. 자카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핵심 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6천인데요. 그중에 1억 5천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남풍이라는 곳,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체라는 곳, 쓰나미로 유명하죠. 2005년에
쓰나미라 났던 그 아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남북한 앞에서 2.2배, 차로 3박 4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야 가야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남풍은 남한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풍 지금부터 보여지는 사진은 전부 남풍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참 아름답죠. 이 남풍이란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합해서 지금까지 복음화되는 것은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약 2천여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름만 있는 것이지 복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풍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가 활성화돼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교회 활성화 사역입니다. 교회 활성화 사역으로 첫 번째 제가 하게 된 게 이제 성경 암송대회인데요. 처음에 와서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책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교회별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대를 통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암송대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개인적인 어떤 묵상과 나눔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할 쯤에 바이블 타임이라는 큐티 책이 있어요. 옛날에 해보신 분 있는데 여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거기 스티커를 붙이게끔 돼 있고 그 뒤에 말씀 한 구절을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적고 암송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하고 이것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기가 나눈 그 삶의 간증들을 그룹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 정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참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무슬림 아이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마을 아이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거의 방치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제가 영어하고 수학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저희 큰아이하고 둘째가 주 사역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 가족 모두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60 지금 현재는 한 60여 명 아이들 작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무슬림인데 저렇게 교회 앞마당에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교회에 친숙해져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들을 저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있는 곳에 600가구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금방 얘들 저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책을 읽혀야 되겠다. 책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저 도서관을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친화적으로 그리고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들이 거부하지는 않을 정도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7개 교회에 63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믿음이 좋은 아이들도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 정글의 아이들은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다 보니까 매달
기름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교회 지역 개발 지원인데 이런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들을 일으키셔서 저희는 심부름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서 교회 안에 저런 우물을 파줍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받으러 무슬림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세계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마트라라는 섬에 3분의 2가 그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이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남풍 지역하고 그 수마트라 남부 일대에 지금 있는데요. 남풍에만 지금 310만 명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길이 이렇게 잘 나 있질 않았고 오토바이로 가야 되고 보통 차로 가도 6시간, 7시간, 10시간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좀 거칠고 성향이 있어요.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보니까 위험을 좀 많이 무릅써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오기 얼마 전에도 한 4개 정도를 좀 갔는데 지도 한 장 펴놓고 정보가 없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 한 장 펴놓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물어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한 번씩 갔다 오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또 저런 지역을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몸만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많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주된 사역은 제가 이제 전공이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신분별로 이렇게 사진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종족 예부인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는 제가 남풍 종족을 좀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서 한국에 좀 소개하고 싶다. 이래서 좀 굉장히 좀 환영받고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좀 해놓으면 다른 선교사님들 앞으로 이 종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없이 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사역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머물고 살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마련하고 찾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제가 발로 뛰면서 이런 것을 마련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족의 아이들 또 어른들 이렇게 왕족들 신분별로 저렇게 이제 찍어서 사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힘으로 다 못하니까 뜻이 있는 같은 미전도의 종족 사역을 관심이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성탄 카드를 찍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진 찍는다 나와서 다 입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깔맞춤 하듯이 입고 나왔는데 저희가 늘 한 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제 아내 강미숙 선교사인데요. 얼굴도 예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현지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큰애 에스더는 지금 남풍에 있는 남풍대학을 이번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의 인턴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곧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을 좀 찾아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둘째 은총이는 지금 남풍에 전공이 지금 공부하는 과가 없어가지고 반둥이라는 곳 아까 그 자화섬 거기서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력이 많은 아이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바라기는 두 아이가 저를 딛고 다시 선교사로서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일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를 더 시작하려고 그래요. 정글에 있는 분들 중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능 발달해 있으니까 오디오 성경을 계속 교회별로 좀 들려드려 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도서관에 인도네 유치원을 열려면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갖고 도서관이 없으면 유치원을 허락을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마침 도서관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오는 아이들에게 좀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PPT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그 가족들이 발자국을 찍을 때마다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확장되도록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하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수마트라 섬 람뽕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슬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막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장막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위가 쪼개지듯 아버지 프로스트 웨칭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지키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모든 섬김에 많은 열매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에스더가 한국에 머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머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처를 연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이의 아버지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야보네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보네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70% 조금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하는 여정에 맞추어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특별히 지금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혹시 우리가 임금을 못 주거나 대금을 지불 못하는 일이 없게 되도록 모든 필요한 자금을 순적히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야보네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17일 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에 그리던 우리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1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공정이 진행이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리모델링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곳을 아버지여 주님의 작업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막바지 아버지 작업 중에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민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작업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배우게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신장로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의 욕심이 있고 김정은은 김정은의 속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속셈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서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을 만든 창조주,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삭제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악한 지도 체제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들의 욕심 사나운 협상장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6월 12일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 회담을 한다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야단입니다. 두 사람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숨겨진 아버지 의도를 충족시키고 욕구를 아버지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욕심도 김정은의 욕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인권이 아버지 하나님의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유교 종주국이 아니면서도 더 유교적인 것처럼 이슬람의 종주국이 아니면서도 훨씬 이슬람적인 인도네시아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박명수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옥죄고 진이겨될 정도로 무겁게 찍어 누르는 그 무서운 문화의 압력, 종교의 압력, 그 모든 삶의 압력 속에 그가 으스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서 그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가족들이 그곳에 지나다닐 동안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햇살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딱딱한, 정말로 딱딱한 땅, 25년을 복음을 전해도 귀 기울이던 사람이 없더니 25년 만에 한 사람 두 사람 귀를 기울였다고 하듯이 하나님, 많은 인내가 필요한 땅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냐가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종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브네홀 6월 17일 날 입당을 하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요한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남은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풀리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주께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12일 날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의 욕심 때문에, 김정은은 김정은이 확보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계산이 복잡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협박하고 그러다가 서로 거짓으로 위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북한도 아버지 것이고 남한도 아버지 것이고 미국도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회담장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평화의 체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와 축복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이 남북 정상의 회담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복음적 책임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도록 수직적인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는 야분의 홀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의 내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센터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